우리는 태어나서 성장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 영아기, 또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등등해서 이렇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자라가게 되죠. 영적 부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단계별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영아기,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등으로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육체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 한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목표는 항상 성장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몸은 더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계속 자라납니다. 또 자라나야 되죠. 자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년 전과 오늘이 달라야 합니다. 5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야 돼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 이상 되면 뭔가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전혀 다른 단계로 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드는데 영적으로 성장이 멈춰져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성장이 멈춰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적 성장이 멈춰져 있으면 다른 것들로 자기를 포장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더 성장했다라는 것을 그냥 포장해서 자기를 갖고 노는 거죠. 그럴 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영적 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나이에 맞춰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아이 단계가 있죠.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랬습니다. 아이들이라는 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예요. 아이는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 또 인도를 받아야 되는 단계예요. 우리 모두는 이 단계로 시작했지만 이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이 아직 어리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때를 잘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어느 때 어떤 말이 적합할지 그게 분별하지를 못해요. 사람을 배려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내뱉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걸러내고 정죄시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누구에게 피해가 되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것도 유치한 수준입니다. 유치하다는 것이 뭐죠? 자기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릅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뭔가 종합적이고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매우 부족하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불안정합니다. 마음이 자주 요동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읽어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어떻다고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의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임수에 쉽게 넘어갑니다. 세상 흐르는 풍조에 쉽게 휘말려 가는 거예요. 아직 분별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은 아직 육신에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은 아주 신령한 세계에 눈이 뜨여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육신의 안목으로 봅니다. 영적 이해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아직 믿음의 초보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고 밥을 먹지를 못합니다. 밥을 소화해내지를 못하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일 때의 편식이 있고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준.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이해하고 소화해 내어야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는 그러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탈이 납니다. 말씀을 듣다가 자주 탈이 나는 이유는 그것을 소화해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화시키지를 못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어떤 때에는 아멘 하다가도 어떤 때에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말씀에 대한 편식이 심하죠. 좋아하는 말씀과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 뚜렷합니다. 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은 받아들입니다. 위로의 말씀, 평안을 빌어주는 말씀, 축복과 형통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십자가 도와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 이내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취하기 때문에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에 대해서든지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아직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말씀 그대로 살아내면서 말씀이 내 안에 확증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분께서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나를 분리시킬 수 없는 단계까지 나아가면 이제 전인격적으로 말씀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쉽게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신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파, 바울파라고 하면서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호감 혹은 세속적인 인기를 따라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거예요. 서로 기재기를 하고 경쟁을 일삼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말은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경쟁하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기심이나 인간적인 욕망이 우리를 움직인다면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구별한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자기라고 하는 이 세계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자, 영적 성장에 있어서 어린아이 신앙 그 다음 단계는 청년의 단계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세요. 뒷부분을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 보면 청년 신앙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 신앙이 청년 수준이 되었다면 이제 어린아이의 단계를 버리고 세상의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싸울 줄 아는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군대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이 세상이 영적인 전투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심이에요. 육신의 문제입니다. 또 둘째는 세상입니다. 셋째는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는 늘 이 세 가지와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적인 것들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늘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욕망이겠죠.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통으로 집어넣게 만드는 것은 항상 욕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아담의 욕망을 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앞에서 욕망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치만 거둬들이고 했는데 며칠 먹을 것을 막 거둬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욕망이 작동한 것입니다. 다윗도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그만 마음속에 욕망을 이기지를 못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욕망은 언제나 넘지 말아야 될 그 기준선,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은 불과 같습니다. 불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기름만 불을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도 불을 조심해야 합니다. 욕망이 불과 같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욕망에 취약하죠. 마귀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영원한 기도 제목이죠. 오늘 15절을 다시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삶은 선택입니다. 선택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아브라함과 달랐던 점이 뭐예요? 롯은 세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세상의 화려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곳이 자신과 자기 가족의 번영을 위해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세상과 함께 롯이 가진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세상 영광 바라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갈 곳이 없어서 결국 어딘가에 동굴로 피신합니다. 아담이 있던 산 정상도 아니고 자기가 있던 산 아래도 아닌 어정쩡한 장소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롯을 심령이 상한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은 받지만 심령이 많이 상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주와 함께 있었습니다. 멸망을 보았으나 멸망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죠. 세상에서 살고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를 않았습니다. 산 맨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있었죠. 오늘 여러분도 롯처럼 될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나와 내 가정만 생각하면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내 욕망과 내 쾌락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영광은 너무 작은 일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꿈을 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한 마음만 가지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같이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뭐냐면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이 세 가지에서만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세 가지랑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 이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느냐?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정욕은 멈춰지질 않아요. 특히 오늘날 굉장히 감각적인 시대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문화예요. 오늘날의 소비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소비라는 것이 다 뭐냐면 내 육체를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다 쏟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집에 가서 TV를 한번 틀어보세요. 홈쇼핑에서 대부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적인 것들을 가득 소개합니다. 그거 보다가 유혹을 못 참으면 그냥 버튼 누르는 것입니다. 먹는 거 끝마치고 나면 바로 운동기구가 나올 것입니다. 먹었으니까 살 빼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육체를 엔조이하고 만족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중 매체의 단골 메뉴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전부 우리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을 즐기고 보는 것에 지배를 받아요. 코엑스 같은 데 가보세요. 자동차를 파는데 왜 여자가 나와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습니까? 그게 자동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흥미를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뭐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하게 하고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천하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면서 시험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최고 전략이 뭔 줄 아십니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은 죽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상이 사실은 허상이거든요. 따라가다 보면 없어집니다. 유혹에 빠져서 따라갔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고 초라한 자기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쫓아왔든가, 무엇을 따라왔든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지금 세상은 보이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둘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바라보자로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fix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고정한다, 아주 못을 박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눈을 돌릴 것인가? 세상의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생의 자랑도 보세요.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런 부분에 약합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 또 인맥 자랑, 권세 자랑.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자기 자랑이에요. 사람들이 늘 즐기는 자기만의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질투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지고 그것을 나도 있다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질투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비판을 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판도 뭐예요? 사실 비판이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수단이죠. 저보다 내가 낫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낫기 때문에 마음껏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는 자기를 높이는 자기 명예가 있는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자랑의 내면에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결국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는 자랑에서 출발합니다. 자랑은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에 빠지게 되면 자기 업적을 부풀려가면서 자기 자신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자랑은 반드시 교만으로 연결되죠. 여러분, 인간 마음은 사실 욕심 덩어리입니다. 우리 마음의 어두운 구석들을 들여다보면 다 이런저런 욕심들로 가득 차 있죠. 모양이 조금씩 달라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런 인간의 실체를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욕심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제대로 따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력이 초대교회 시대에 요한의 시대에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류가 존재한 한 모든 시대, 모든 종족 가운데 다 이런 정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만문주의라는 것, 대표적인 정력 덩어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경제적인 부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우상이 되어가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과거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쌀밥을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는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살 뺀다고 밥을 안 먹는다?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엔 사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가는 완전히 왕따감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굶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헌옷들이 지금 얼마나 수출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겨울옷은 지금 몽골이나 저 북방 지역으로, 또 여름옷, 아동복 이런 것은 아프리카나 동남아 이런 나라들로 지금 다 보내지고 있는데 우리는 못 입는다고 버린 옷들이 그 나라에서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질이 너무 좋다고 너무 인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없이 살 때는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걸 고백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삶이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밖에 갈 데가 없으니까 다른 데 가지기를 않아요. 근데 이제는 주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가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서실 땅이 줄어든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가 병적인 자기애가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의 특징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쭉 나가죠. 결국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세월이 점점 흘러 말세가 되는 징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 자기를 극대화시키는 욕망. 그런 사람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말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중심이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병적으로 흘러갔느냐 하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해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안에도 얼마나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영성의 세계에서 자기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지를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조 속에서 속고 또 속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장성한 단계가 나오죠. 바로 아비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분을 보세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의 단계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단계입니다. 굉장히 시야가 크고 넓습니다. 태초부터 보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좁디 좁은, 그저 내가 눈앞에 펼쳐지는 이 작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활짝 띄어져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 뭐예요? 모든 것의 근원자라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영적 아비의 단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인생의 목적, 우리 구어린 목사님이 쓴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가 다 보질 않았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선명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선택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 목적을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가난해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아파도 괜찮습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실 테니까. 사람들이 왜 삶의 의미를 느끼지를 못합니까? 인생의 목적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은 벌었는데, 성공은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뭘 해야 할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돈을 써야 하는 목적을 모릅니다. 그래서 돈을 엉뚱한 데 쓰다가 그만 타락하고 맙니다. 그런 사람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의미 없이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일평생 수고는 했지만 결국 헛수고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비들은 누굽니까?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것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걸려 넘어가질 않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분, 자기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아비들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눈이 열린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볼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아비의 신앙입니다. 영적 아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말년에 이런 시를 남깁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인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게 되니까. 말씀을 사랑하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래요. 말씀을 사랑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면 이 말씀을 또 다른 이에게 전하고 싶은 전도의 열정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 감사하고 싶은 마음도 말씀을 사랑할 때 다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 목표는 아비 수준입니다. 아비 수준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져서는 안 됩니다. 청년의 상태에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엉뚱한 것, 우매한 것에 우리의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이치를 훤히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모든 행동까지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는 삶, 그것이 바로 아비의 수준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놓여져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져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늘 자신의 문제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유치한 수준에 있는 거죠. 빨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은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멈춰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고지를 향하여서 날마다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영적 아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그 목적대로 제대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지나간대요. 세상의 것, 정욕적인 것 다 지나간답니다. 오직 영원히 거하는 사람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우리가 세상 속에 놓여져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여러분 생활을 위해서 돈을 버십시오. 돈을 열심히 버시되 돈을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남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밤낮 없이 실험하고 노력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야죠. 주어진 삶이니까. 우리는 믿는 자로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경제계든지 정치계든지 혹은 뭐 연예계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다 들어가서 지도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은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사용해야 될 것들이지 거기에 마음을 주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주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헛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축복된 길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다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아침 한개와 같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